안녕하세요. 빛으로 교회 동미라 사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내리신 다섯 번째 재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인데요. 애굽인의 모든 가축이 죽음을 당합니다.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돌림병이 생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아무 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8절 여섯째 재앙 모든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3절 일곱째 재앙 우박과 불덩이가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내려 죽게 되는데요. 고센 땅은 안전합니다. 10장 여덟째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습니다. 그랬더니 7절 보시겠습니까? 바로의 신하가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합니다. 11절 그럼에도 바로는 장정만 가라고 하네요. 물론 그럴 수는 없었죠. 21절 아홉째 재앙 3일 동안 흑암이 땅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답니다. 바로가 이번에는 소와 양은 두고 가라고 제안을 하네요. 물론 그럴 수도 없었죠. 11장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합니다. 12장 6월절 6월절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십니다. 이 전통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음력 있잖아요. 음력 달력처럼 이스라엘에는 유대력이라는 달력이 따로 있답니다. 이달 열흘에 가족 수대로 이웃과 더불어서도 가능하고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만큼 계산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양은 1년 되고 흠 없는 것이어야 했는데 수컷 염소도 가능했습니다. 열 나흔 날에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고 하십니다. 애굽을 칠 때에 그 피를 표적으로 삼아서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시네요. 이것이 한자로 너물유, 너물월, 절기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내는 방법이랍니다. 15절 무교절 6월절부터 1회 동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기간을 무교병절기라고 하는데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합니다. 21절 첫 6월절이 시작되네요.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 드디어 열째 재앙에 대한 예고입니다. 애굽의 사람과 애굽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도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37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머물던 람셋을 떠나서 비돔 근처에 작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숫곳,
거기에 이르렀더니 장정 여호와의 군대가 60만이랍니다. 여자와 노인, 아이들까지 합하면 250만 명쯤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38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고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도 함께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 머문 지 얼마 만에 나온 걸까요? 40절 보세요.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랍니다. 43절 유월절 규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3장 무교절. 지금도 이스라엘은 무교절기에 무교병을 먹는데요. mat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과자 중에서 참크래커 같은 모양과 맛을 가지고 있는데 크기는 조금 더 큽니다. 정말 무슨 맛인지 모를 맛이었는데요. 성경에 금하지 않으신 아이스크림이나 초코 등을 같이 먹는 것을 보고 제가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나 시장에서는 이 누룩이 들어간 빵이나 과자는 팔지 않습니다. 11절 태에서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시네요. 사람이나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할 수가 있고요. 17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들 계시죠? 그리고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을 하면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고 홍해 광야로 돌려서 인도하셨다고요. 19절에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먼저 가십니다. 14장 홍해가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원망이 시작되네요. 12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요. 14장 13절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답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서서 15장 모세가 노래합니다. 내가 찬송하리니 라고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19절부터는 미리암도 화답하는 노래를 합니다. 너희는 찬송하라 하면서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하고요. 23절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들이 두 번째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라의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라를 지나서 조금 더 가니까 27절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르는데요. 그 엘림에는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도 70그루나 있는 풍성한 곳이었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됐는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일희일비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다는 것 아시죠? 우리 욥기 산책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잠잠히 잘 살아내기 잊지 않으셨죠? 다시 올 좋은 날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요 하셨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잘 살아내는 거요.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샬롬.